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뭐, 예, 그냥 처음 찍는 거니까 쉬운 거, 예, 계속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전 이게 되게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에코, 예, 프렌들리 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구실이요, 이렇게 제가 스위치를 다 이렇게 작동해 놓고 가도 사람이 움직이는 걸 센싱을 해야지 이제 히터가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와서부터는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항상 춥진 않습니다. 열심히, 예, 열심히 변호하는 중. 오늘은 예수님이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의 한 모임들 중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은사, 그러니까 치유와 병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쪽을 주로 많이 선교적 사역으로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전혀 성경하고 어긋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병고침이라는 부분을 그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회복에다가, 목적을 두기보다는,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회복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만약에 한 명 한 명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이루셔야 하는 거였다면 다른 방법을 쓰시겠죠. 언제 만나고, 언제 눈 맞추고, 언제 손대고, 그쵸? 예, 오늘 뭐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 언제 진흙 개고 막, 이런 식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치 십자가처럼, once and for all, 그쵸? 한 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뭔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치게 되지, 언제 이렇게 1대1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제 신념 안에서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완성의 때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창조 질서대로 회복이 될 텐데, 그중 하나가 몸으로, 육신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아픈 사람이 없는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려는 부분이 저는 강했다라고 해석을 여지껏 쭉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병자들이 막 몰려들 때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동네 오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성서 구절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병상체 막 들고 오고, 막 우르르르 오고, 예수님 막 심지어 밤도망도 새벽도망? 그게 환자들을 고치기 싫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교 초반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일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는데요, 저 예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쫓는 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제 병은 왜 이렇게 더디게 낫게 하시죠? 아니면 혹은 제 병은 왜 낫지 않게 하시죠? 사실 이제 이런 기도들, 누군가는 막 엄청난 기적으로 막 순식간에 막 치유 은사 집회 갔는데 막 그냥 진짜 막 갑자기 낫는다는 막 간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덜 사랑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글쎄요, 신앙에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마치 지난주에 제가 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깊게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 정신이 온전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길 바라는 건 모든 인간의 소망이지만,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어떤 나의 고유성, 나의 역할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저는 신자들이라면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오늘은 마침
이 순서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지난주 묵상 다음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여기가 46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뜻을 알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이제 말하시면 바디메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2번 나오는 거랑 좀 바디메오 푼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본명일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아람어로 바고요. 그다음에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뭐 순찬 참기름 뭐 이런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참 이런 거 비슷한 어떤 뭐 그건 순참은 뭐 의도가 있죠. 강조하려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까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맹인 거지라는 바로 이 수식어고요. 여기에 좀 오늘 이제 포커스가 왔던 관심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의 신앙 체계 안에서 맹인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났든 뭐 살다가 맹인이 되었든 이 맹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마치 뭐 그의 죄이거나 조상의 죄이거나, 그쵸?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짙었잖아요. 거기다가 일단은 장애인이라는 맹인인데다가 거지예요. 즉 집이 없어요. 그쵸? 뭐 거지도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금하고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집에 있는 사람이면, 그쵸? 예. 집에 거주하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요 바디메오랑 똑같은 마가복음에서요. 좀 비교를 먼저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여기도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일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8장 22절인데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뭇 다른데 뭐가 다른가 하면요. 일단은 이 맹인 한 사람이 누군지가 밝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자유의지나 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나와요. 그리고 손대기를 구한다는 건 이미 이제 막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영성이 깊으신 분이고 치유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지 막 소문이 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맹인을 데려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놓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뭐 선한 의도로 그랬든 아니면 그들의 역학이 무엇이었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어떤 거주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거할 수 있음 이라는 내부자로서의 맹인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조금 있다가요. 근데 여기 바디메오를 보면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고 맹인이고 거지예요. 이 세 가지의 묘사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이 유대 여리고 성 안에서 이 유대적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유대적인 그 종교성 안에서 이 사람은 너무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든 사람이에요. 의지할 존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사람들이 불렀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디메오의 의미를 뭐 얘기하면서 뭐 타락, 불결함 뭐 이런 식의 그 어원을 찾아내시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말이 이 놀림을 담은 이름일 수 있고 비난을 담은 이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거지가 언제 제 이름은 뭐고 돌림자는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 이름은 자기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늘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저 맹인 거지? 걔 있잖아. 바디메오.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결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막 약간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렸던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 46절을 이제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47절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흥미로웠는데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걸 듣고, 그렇죠? 이제 이 사람 막 웅성웅성 막 정신 없는데 안 보이니까 누구시냐 물었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딱 듣자마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긴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길가에 앉은 거지만큼 이 풍문이나 소문을 진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드물겠죠.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 같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여지껏 해왔다는 걸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를 누구라고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 이제 그 한번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등등 뭐 아니면 뭐 선지자 뭐 영역이 있는 치유자 뭐 미라클 메이커 즉 기적 치유자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바디메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지를 정했어요. 그냥 이렇게 땡땡땡 뭐 사지선다로 정한 게 아니라 쭉 들으면서 자기가 신앙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물론 뭐 사실 혈통으로 가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왜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마태복음 1장에는 요한의 계보가 나오지? 막 이렇게 다윗이 요한의 아버지 요한의 계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혈통으로 보자면 사실은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 이런 질문을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이성이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이라면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오늘의 포커스는요. 이 다윗의 자손을 혈통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 다윗 왕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안다면 그는 정말 미약한 전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룹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강력한 통치술과 신앙심의 결합체로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이죠. 구원자,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보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군요. 라는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거죠. 내가 바로 당신이 구원해야 할 존재예요 라는 부분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네가 여기가 어딘데 떠들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에 이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맹인을 사람들이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사실 그 데리러 간 사람들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참 누가 부르러 갔을까 막 이런 생각도 저는 막 안드레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뭐 나중에 안드레에 대한 묵상은 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만약에 갔으면 안심해 일어나 예수님이 널 부르고 계셔 이렇게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했을까 성품으로 놓고 봤을 때 싶은데 저는 이 부분이 왜 또 이렇게 눈에 들어왔냐면요. 이 맹인은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후좌우 설명 없이 만약에 가서 데려와라라고 했다고 이렇게 팔을 퍽 잡아가지고 끌고 간다면 그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를 수 있는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안심해 일어나 예수님이 널 부르셔 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정말 이건 대단한 적극성이죠. 그렇죠? 이 겉옷조차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의 이제 뛰듯이 같이 나오는 거겠죠. 상황이.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이에요. 뭔가 하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절대 오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닌데, 너가 원하는 게 정말 보는 것 자체라면 말하자면 소원 성취했다. 이제 가라. 너는 이제 눈이 보일 테니까 너의 믿음대로 보면서 세상살이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가 너의 소원이라면 가라. 너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가 아주 immediately, 제가 이 마가복음에는 immediately, 곧 이런 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 보게 되어가지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어요. 길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됩니다. 길에서 따르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니야 너 여기 나 안 따라와도 돼. 네 할 일을 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전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쓱 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조금 예능형이면 막 표정도 좀 흉내내보고 하면서 하겠는데, 제가 너무 다큐형이라 그게 좀 잘 안 돼서 포기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의,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의로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눈으로 본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굉장히 많이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 유대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으나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건 이 물리적 눈의 봄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밝히 이해하고 제가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제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파악하지 못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더, 글쎄 뭐 시험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셨을 수도 있고, 왜냐면 박해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잖아요. 여지껏 길가에 앉아서 맹인 거지로서 받았던 그 핍박을 생각한다면, 근데도 여지를 주셨는데 바디메오는 곧 낫고 길에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챙길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쵸?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긴박해요. 이 모든 것들이 압축적이고 긴박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가복음인데도 아까 그 벳세다에서 고쳐졌던 맹인을 보면요, 이 맹인은요, 그때도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로 곧바로 안 고쳐주세요. 사람들 있는 데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믿음이 없거든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온 거예요. 엉겹결에 끌려 나온 거지,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가 고침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에 대한 것을 성찰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다시 보게 된 이 눈으로 난 무엇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되게 잘 고친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데려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23절에 보시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즉 맹인만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고침을 받고 혹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혹은 더디 고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개인이 자기 신앙 안에서 해석할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무리에 둘러싸여서 우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혼자 잡고,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인데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보시죠. 그때 아시다시피 막 처음엔 희미해서 뭐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같이 걸어 다녀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눈에 안수하셨더니 이젠 밝히 보여요 하는 장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마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래서 2단계로 치료를 하셨겠느냐. 그건 아닐 거다. 어쩌면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과정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사람, 깨달음이, 물리적인 거에 제가 늘 기적은, 이 병의 회복은
이 사람의 결국은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들어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함, 이거에 대한 그 하나의 작은 일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특히 바디메오의 이야기랑 엮어보면,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 근데 눈은 밝게 보게 됐지만 이 사람은 아직 깨달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묵상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쵸? 눈만 지금 뜬 상황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고 너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에게 마을은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이 맹인의 어쩌면 이 사람에겐 집이라는 게 강조된 것으로 미루어서 이 사람은 눈만 안 보일 따름이지 집 자체는 집, 오이코스요. 뭐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집안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집안이 만약 유대교의 어떤 전통 있는 집안이고 그 안에서 율법을 나름대로 잘 준수하는 집안이었고 막 그랬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지 뭐 이건 그 전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집안에 맹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집안의 수치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그쵸? 예, 숨기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껄끄러움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데려갔던 사람들조차 정말 선의로 데려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이런 집안에 왜 이런 맹인이 나옵니까? 막 약간 이런 의미로도 사실 데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상상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근데 이 낳은 사람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에는 저는 그 집안이 이 나아진 사람과 이 사람의 어떤 신앙적 성숙 과정과 집안에서도 역시 그 공동체적 역학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밝히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함께 묵상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이 사람의 성장 단계는 당장 길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혹은 상황이라기보다는 그의 오이코스, 집에 가서 먼저 어떤 그 관계적 회복,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도 아니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는, 이제 완전해진 그냥 눈을 보게 됨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유한하니까요. 그래서 특히 더군다나 유대교 안에서는 이 완전해진 바로 이 사람과의 그 가족 간의 어떤 화목함, 관계를 만들어감, 이것도 하나의 작은 또 선교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집에서 관계적 회복을 일으켜라. 네가 마을에 가서 여기저기 휘둘리는 것보다 이게 먼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 바디메오가 급작스럽게 낳고 정말 후회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저희가 함부로 누군가의 단언이나 조언은 들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낫게 하셨으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위 이제 베세다에 있는 사람으로 치자면 그 마을 사람들도 휘둘리지 말고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실존 속에서, 예, 그다음 나의 어떤 고침의 과정들, 이 과정에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혹은 내가 정말 극적으로 이런 어떤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자 원하심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가 최근에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서 아마 이런 묵상이 더 됐는지도 몰라요. 네. 친구야, 기도 가운데 있고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예, 우리 낭낭이들 다 함께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소위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의 스펙트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쵸?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친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고, 예,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